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사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해서 전도 보고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선교 보고 현장에서 전도 열매의 증거들을 말하는 그 당회와 교회 앞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을 통해서 과연 예루살렘 교회와 그 당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었느냐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안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잘 들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해하고 막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남다르게 깨달음을 거기다가 더 붙여가지고 요약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바울이요, 생명 걸고 이 말씀에서 주시는 핵심이 뭐냐?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 생명 걸고 증거했어요. 그래서 감옥에도 들어가게 되고 말이에요. 많은 어려움 속에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상황도 오고.
많은 어려움과 막 위기도 당하고 그 속에서 뭐 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해요. 근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전부 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부다. 그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까? 참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꺾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이 땅의 모든 우상의 문제가 뭐냐? 사탄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뭡니까? 사탄 아닙니까? 불신앙의 근원으로 들어가면 사탄 아닙니까? 그게 창세기 3장. 이것을 끝낼 수 있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참 왕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의 원죄, 조상의 죄, 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죄악, 나의 자범죄로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허물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방인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우리 후대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 믿음이 뭐요?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린 거였다. 결론이란 뭐지요? 확신을 가진 거예요, 확신.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게 결론입니다. 확신을 탁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들어가는 현장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요걸 가지고 답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결례가 뭔지 압니까? 할례요, 할례. 바울과 함께 예수 믿고 전도자로 같이 현장에 다니고 현장에 함께 있던 제자들까지 당신들은 하나님의 역사도 맡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온 거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는 할례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되는데 바울을 통해 복음받고 현장에서 함께 온 제자들 할례를 행했지 않느냐? 할례하지 않았지 않느냐? 전부 다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내라. 바울 사도가요,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 그게 맞다면은 그렇게 해야지. 어쩔 수 없이 일행들과 함께 할례를 행합니다. 여기서 결론이 뭐예요? 종교생활, 종교생활. 종교생활은 뭐냐?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은요, 결국은 완벽하고 좋은 것 같지만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면 구원받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종교생활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신지라. 할례 갖고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종교 모든 걸 다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다. 사도행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거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이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지켰냐예요. 법 지켰냐 이 말이요. 물론 지키라고 법 만들었죠. 그런데 법 만든 것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요. 생명 존중입니다. 생명 살려라 이 말이에요. 교통법규가 중요합니다.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교통법규를 만든 이유는 뭔지 아세요?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차량이 소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교통법규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교통법규에 만든 목적은 사람 생명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다 만들어 놨어도 경찰관이 와서 신호등 상관없이 수시원을 오면 그게 먼저예요. 그렇죠? 시설되어 있는 게 먼저가 아니라 순경이 오면 그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빨간불인데 왜 당신 파란불인데 막고 있어? 그러면 소용없어요. 경찰이 와서 신호한 대로 움직여야 돼. 뭘 말합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그럼 왜 안 됩니까? 24 기도 비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깁니다. 종교 생활도 넘어설 수가 있어요. 누림이 뭔지 아십니까? 24 기도 비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24시 기도 비밀이 있으면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24 기도가 가능하냐? 불가능하죠. 그래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4시간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24시간 돌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24시간 뭐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돌보고 계신다. 이와 같은 현장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이 사람과의 만남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고 만남을 주신 것이다. 그 성령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뭐 한다고 했어요? 기도하신다. 종교 생활과 믿음은 완전 다르죠. 그래서 종교 생활 중단하고요. 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여야 나도 온전할 수 있다. 그리스도여야 종교를 뛰어넘어서 윤리 도덕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 뭐냐? 말씀 속에서 답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충 보지 마시고, 그런다고 너무 또 깊이 파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답을 얻을 때까지. 그래서 록펠러 말을 많이 들었죠. 예배 시간 40분 전에 가서 뭐 했느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막 저는 떠들고 그러면 뭐라고 일찍 왔지? 차라리 예배 시간 맞춰서 오지. 일찍 오면 뭐 하느냐? 할 얘기 많죠. 할 일 많죠. 일단 기도하세요. 일단 기도하고. 그래서 이 록펠러는요, 미국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았어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내가 잘 들었느냐. 그건 뭐지요? 잘 들은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받고 내가 거기서 답을 얻어야 돼. 아, 내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배워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요, 어디에서요? 현장에 가서 이 말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 말씀을 받고 여러분 학교에, 가정에, 직장에, 산업에, 신앙생활 속에 딱 들어가면 말씀이 뭐예요? 확인 딱 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뭐 확인하고 다 했습니다. 그건 이제 은혜 받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딱 확인될 때 뭐 하지요? 확신이 딱 생기는. 그렇지. 이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래서 내가 말씀을 믿어야지. 여러분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우상 숭배의 결과지요. 그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귀신 잡히고 사람들의 점을 쳐주고 인생과 미래에 대해서 점을 치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요, 완전히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이잖아요. 엘리트거든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속은요,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 고통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말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메시지를 기록해서 그거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고 그 속에서 내가 답을 얻은 것을 한마디만 해주면요, 이 사람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 현장에서요, 실제 우리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답만 주면요,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반복해서 듣는 것 같은데 현장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성공하고 돈 벌고 명예도 가졌는데
지금 어디에 빠졌습니까? 여기에 빠졌잖아요. 창세기 3장 1절로 20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어마어마한 돈 가지고. 돈이 있다 보니까 명예도 있어요. 돈이 있다 보니까는 성공의 자리도. 여러분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면은 공부, 돈 다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 중에 뭐 돈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데 뭐예요? 참된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어요. 참된 기쁨이 있는 적이 없어요. 참된 행복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뭘 말합니까? 마귀에게 지금 잡혀 살고 있다 이 말. 그런데 진짜 답답하고 불쌍한 거는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은 받는데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하고 말씀은 탁탁 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말하는 것은 달변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내가 답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 똑같은 거지. 답이 있어야 확인이 될 거 아니겠어요. 말씀 지식으로 전한다고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내게 답이 된 것을 말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마음에 영혼이 살거든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요. 그렇죠? 기계는 고장난 거 수리하고 기름칠하면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팔다리 아프다고 해서 1시간 주물러 줘보세요. 시원하긴 하지만 고쳐져요? 이게 팔다리는 기계가 아니라 안 돼요. 하나님을 알고 열심히 믿었는데 실패한 게 뭐냐? 사단의 전략이.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는데 열심은 타에 불어. 누구도 따라갈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뭐요? 자기들의 열심과 노력과 상관없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열심과 노력과 상관없이 포로가 되버려요. 전쟁이 나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이 되버려요. 저는 지금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가자지구 보면서 자기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지도자들에 의해서 전쟁이 터져가지고 평생 일궈놓은 가정이 한순간에 파괴돼요. 일생을 살면서 이루은 가족이 한순간에 죽음으로 내몰리고. 여러분 그거 생각할 때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니까 개인과 단체와 상관없이 포로가 되고 속국이 돼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다 때려 부수고 불태우고 죽이고 잡아가고.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책임이 있어요. 예수 믿는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응답받고 내가 은혜 받는다는 건 뭐냐? 말씀에서 내가 답을 찾는 걸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뭐예요? 안 믿어요. 그 거친 현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
복음을 맞고 거부하고 완전히 우상, 불모지, 복음이 전혀 없는 예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그 불모지에 뛰어들어가서 말이에요. 생명 걸고 일생을 걸고 자기의 삶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와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하는데 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역시 복음 맞구나. 1부 하고 2부 들어가서 뭐요? 약점과 단점과 부족한 거 다 끄집어내고. 사단이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압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가장 좋은 거, 귀한 거 다 뺏어가는 거. 마치 개발되지 아니한 저 북미, 유럽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 가지고요, 초콜릿 주고 용돈 주고 금, 지하 자원 다 뺏어간 거 똑같아요. 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조금 의식주 필요한 거 주고 내가 지금 요구하는 거 들어주고 가장 귀한 거 생명, 영혼 싹 다 뺏어가. 여러분 다 주고 생명을 뺏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말씀 있잖아요. 강도, 절도, 도적질을 한다 그랬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죽인다 그랬어요. 죽인다. 생명을 뺏어가고 죽인다. 생명을 뺏어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다 합니다. 그리고 뭐 하죠? 완전히 신비주의로, 율법주의로, 완전히 인본주의로 세상 것을 다 들어가.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요 안에 생명도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목자는 뭐예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준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하나입니다. 뭐냐? 복음만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세요. 1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하나님께 영광은 그냥 이빨이면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거구나. 그건 그냥 서론이요. 본론은 뭐냐? 21절에 내가 이방이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칠 때 모세를 배반하고 예수님보다 이 모세가 더 높지요.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할례를 행하지 않고 관습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윤리, 도덕, 종교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 이런 말을 들었다. 율법이 필요 없다고. 율법을 다 배반하고 그래도 된다. 이런 소문이 든다. 예수 믿으면 그만이지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22절에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데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러면서 24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거니와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이거 해야 돼요. 그러면요, 막 되게 좋아하고 행복해 합니다. 역시 같이 가는 거고, 역시 이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오던 것들을 다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있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어야지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결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스도가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이 영접했는데 영접해놓고 주인은 나요. 그래서 제가 불신자 된 분에게 그냥 좋게 그냥 예수 영접합시다. 그럼 축복받고 당신 성공합니다. 그 얘기하고 영접하라면 다 따라해. 당신 예수 영접하면은 병도 낫고 자녀 가정 문제 다 해결돼.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자. 사탕을 주면요 다 사탕 보고 예수님 영접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 집이 30억짜리 살고 있고 1년에 몇십억씩 버는 사람인데 당신 예수 믿으면 경제응답 받는다. 그 얘기가 안 통해 이 사람은. 그 사탕이 필요가 없어. 예수 믿으면 당신 인생이 행복해져. 그 말 할 필요가 없어. 자기는 돈이 있어서 행복하게 살아. 1년 반을 해외에서 살아. 마음만 먹으면은 춥잖아요? 여름인 나라에 가서 겨울 보내고 와. 그런 사람들한테 인생이 편안하다, 행복, 그게 통하질 않아. 처음부터 그랬어. 예수 믿는 게 뭐냐? 교회 가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예수님 주인으로 바꾸는 거다. 돈이 주인인 것이 예수님 주인 되는 거다. 내가 주인 된 것을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뀌는 거다. 다 설명하고 말씀 찾아주고 들으면서 딱 나를 보고 있어. 끝나고 나서 목사님 지금은 아니에요. 뭐가요? 나는 아직 주인 바꿀 마음이 없어요. 그렇죠. 나중에 만납시다. 나오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이분들을 놓고 진짜 기도를 못했구나. 복음만 전하려고 했지 진짜 기도를 안 했구나. 복음만 전하면 되는 줄 알았지 진짜 이 영혼을 놓고 기도를 못했구나. 나오면서 회개했어요. 내가 복음만 전하면 되는 줄 알았어.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과 생각을 여셔야 돼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누구요?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마음을 여셨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 잘 전하니까 말 잘하니까 아니더라 이 말이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예수님 영접인데 성령 하나님 역사 안 하고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물에 빠져 죽으면 안 돼.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안 돼. 어제 연극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 이 고백이 들려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장로님이라도 마음 안 열려. 새신자라도 마음 안 열려. 불신자라도 마음 안 열려. 그렇죠? 목회자라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12절까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진짜 말씀을 믿고 응답받으면 이게 응답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응답이에요. 믿어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게 응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게 응답이라니까. 이게 아무나 믿어진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믿음의 마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이게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응답 여러분 받고 확인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되어야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전도와 기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뭐가 증거입니까, 여러분? 아니,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면, 뭐 나타나는 방언, 애언, 뭐 은사를 말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 말. 그러면 그리스도의 증인이니까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잖아요. 돈 번 증인이면 돈 버는 얘기만 하고 다녀 강사가. 암 걸렸다, 죽을 병 걸렸다가 나은 사람은 뭐 하고 다닙니까? 내가 암 걸렸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낫다. 암 치유받은 증인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수학 강사는 난 수학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하게 되고 이렇게 수학에 성공했다. 수학만 증거하고 다녀. 국어 강사는 국어를 강조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그럼 뭐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만 말하면 돼요.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그리스도가 응답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답이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고 그리스도는 모든 결론이다. 뭐만 증거하면 돼요?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뭐 증거했어요? 그리스도만 증거했어요. 그렇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요한복음 14장 14절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스도 이름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결론 하나가 딱 남아야 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답이 되고 승리한다. 요 결론 핵심인데 요 답만 딱 가지는 거예요.
시험 공부 다 하고 나서는 답만 딱 메모해갖고 가잖아요. 그렇죠? 막 설명까지 가지고 갈 필요 없어요, 이제는. 답만 딱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집안 정리 다 해놓고 손님 맞으러 가는. 뭐 하면 돼요? 이제 딱 참고 열쇠만 갖고 나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 전도의 비밀만 있으면 승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정말 로마서 8장 2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믿기만 하면 저주 재앙 모든 것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결론을 딱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로 마귀를 멸하는 이 결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거예요. 말씀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요 기도로 행복한 거예요. 그 답만 생각하면 행복해. 여러분 복권을 샀는데 21억짜리 당첨이 됐어요. 언제든지 찾으러 가면 돼. 그것만 생각하면 행복해요, 안 해요? 지금 돈도 없어. 빚진 것도 뭐 몇 억이 돼. 근데 당첨된 거 생각하면 뭐예요? 그까지 까먹었다. 먹어. 다 해결돼. 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권 당첨된 것보다 더 행복한 게 뭐냐? 요 답이